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오늘 선교 구제 봉사 예배를 하는데 아주 특별한 분, 또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햇살 사회복지의 대표이시고 2002년부터 평택에서 그 기지촌에서 일하시다가 나이 드셨던 그분들을 위해서 햇살 센터를 개원하시고 22년 동안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평택에서 살면서 참 그분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모른 채 하지 않았나 그런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우순덕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잠시 영상으로 그 사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우순덕 대표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평택대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이정복 교수님께서 저희 본에 이사도 하셨고 이사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했고 또 최고 지도자 과정도 2학기 옛날에 다녔어요. 그래서 평택대를 많이 드나들어서 굉장히 그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저의 그 은사님, 염시동 목사님께서 책을 또 이 학교에 많이 기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 기지촌 할머니들 일을 하면서 어떤 기자가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평택 시내에 살고 있지만 기지촌 할머니들이 있는 줄 몰랐었다. 근데 알게 돼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계신 분도 계셨고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오래전에 만든 영상의 PD수첩이 그런데 이 영상에 여러 각도에서 우리 할머니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영상 속에서 만나는 그 할머니들이 제가 만나는 할머니들이에요. 신학대학교 시절에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만 시켜주시면 소외된 여성들을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절실한 기도가 사명이 되어서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평택 안정리에 기지촌 할머니들을 위한 센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센터 마련하기 1-2년 전에 알았어요. 선배 언니가 국제결혼 여성들 모임에 와 하면서 의정부와 다비타의 집 동두천에 가서 자료 가지고 와 하는 바람에 평택 안정리에는 여성들이 많은데 센터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2001년 여름 졸업을 하고 2002년도에 평택을 안정리를 다니면서 어디다 방을 구할까 어디다 센터를 만들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반지하에 나중에는 얻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정혜은 목사님이 계시던 신평제일교회에서 개원 예배를 2002년 6월 3일에 드렸고요. 그래서 본에는 안정리 기지촌 할머니들이 그동안의 그늘진 삶을 따스한 햇살로 수놓아 억압된 삶으로부터 해방되어 서로 보듬고 하나님이 주신 처음 그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선교적 사명으로 합니다. 화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정서함양 프로그램, 공동 식사, 예배 등을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뻤던 일이 많았지만 그 기뻤던 일 중에 하나는 오래전에 그 자녀를 해외로 입양 보냈던 배씨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핸드폰 가지고 어디로 보내셨나요? 했더니 뭐 종이를 주셔서 이렇게 연락을 해봤더니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서 아들이 입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입양한 그 단체에서 서류를 달라고 그래서 서류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그 아들이 살던 곳과 결혼해서 사는 곳이 두 블락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찾아와서 이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34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 그 배씨 할머니는 하나님 다음에 우순덕 원장이 최고야 하면서 아들을 만나서 아들이 잘 있는지 어쩐지 늘 궁금했고, 보내고 나서는 너무나 아들이 보고 싶어서 막 수면제를 먹고 세상을 떠나시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도 좋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틀니를 해드렸더니 나 옥수수도 잘 먹어 하고 하시던 분도 계셔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숙자 이야기 연극 연습할 때마다 그 옛날 자기의 자전전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맨날 때리고 엄마는 그거를 묻고 그러다 맞아 주겠다 싶어서 집을 나와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면서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그 집에 식모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 다방에 있다가 기시촌을 가셨는데 엄마에 대한 미움이 컸어요. 엄마가 진짜 내 엄마인가. 그랬는데 숙자 이야기 연극을 하면서 그때마다 울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엄마에 대한 미움이 바위덩어리였는데 자갈돌로 작아졌다고. 그래서 요즘 자갈돌이 더 작아졌나요? 그랬더니 웃기만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할머니들의 마음이 큰 무거운 짐들이 작아지는 모습들 보고 환한 모습 속에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 생활 하시다가 2002년도 8월 말에 임용 서비스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순배 할머니가 파마 모자 쓰고 막 우셔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다가 소위 상처받아서 저 여자들은 클럽에서 어쩌고 저쩌고 미군이랑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게 속상해서 교회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데 찬송가 부르고 싶다고.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다음 주도 모일까요? 그랬더니 모이자고. 그래서 2002년 9월부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또 말씀도 전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찬송가 부르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계기가 되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게 안정리 모퉁이에 울려 퍼진 지 22년이 넘었습니다. 찬양 모임이 있는 화요일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봉사자들이 때로는 집에 있는 양식까지 들고 와서 기쁨으로 식탁을 차려주시는 모습은 천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지원은 없지만 방문해 주시고 물씬 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 일의 원동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가늠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죠. 이때 예수님은 대답 없이 앉아 계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에게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현장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지촌 할머니들은 우리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 정치 역사가 낳은 산물입니다. 과거에 가난한 집 딸과 딸 많은 집의 딸들은 식구들의 호구지책으로 오라버니나 남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도시로 내몰렸습니다. 이분들은 교육의 기회도 갖지 못했고
맨 몸뚱이로 도시로 와서 갖은 일을 다 겪고 마지막 정착지가 기지촌이 된 거지요. 이분들은 돌아갈 고향도 없었고 식구들에게 나 이렇게 살아 이런 말도 못하고 식구들에게 자신을 숨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양색시, 양공주라는 사회적 비난과 낙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기지촌에 계신 우리 할머니들의 삶의 여정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기보다는 그저 생존을 위한 싸움뿐이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와 사회가 씌운 오명은 이들로 하여금 소외보다 더 추한 추방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오히려 역사의 피해자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6.25가 일어났고 미군이 들어온 즉 미국 정부는 우리 미국 군인이 너희를 구하러 간 VIP인데 너희 대접이 소홀해 하니까 그 당시 우리 70년대 정부는 청와대에서 기지촌 정화 운동을 펼칠 것을 정했지요. 그 당시 정권은 그 제안을 정하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해서 기지촌마다 클럽을 만들어서 미군이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했어요. 기지촌 여성들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정기적인 성병 검진과 관리를 시행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성병 검진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성병 감염자로 의심되거나 하면 의료 전문가의 진단 없이 성병관리소를 낙검자 수용소 또는 몽키하우스라고 하는데 성병관리소에 감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병 검진의 과정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 과도한 페니실린 주입으로 죽는 사람도 봤다고 해요. 우리 숙자 할머니는 진천에 있을 때 주사 맞고 푸르르 떨다가 그 어떤 언니가 세상을 떠났대요. 이렇게 죽거나 부작용에 시달리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기지촌 여성들은 쉽게 폭력에 노출되고 살인도 당하며 혼혈아를 낳고 때론 버림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지촌 여성들은 때로는 민간 외교관이다, 달러벌이 산업 여군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미군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무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피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화 획득은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으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는 소위 미천들이지 않은 장사로 이해되었고 실제로 한국 경제의 발전은 이러한 외화 획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캐서리 문 박사님의 동맹 속의 섹스라는 책을 보면은 실제로 기지촌에서 1960년대에 벌어들인 수입이 국민 총 생산의 25%였다고 합니다. 1992년 봄 송탄에서 어떤 개신교 목사님은 기지촌 관련한 산업들이 송탄 경제의 60%를 부양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지촌은 우리의 역사의 비굴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지촌은 우리의 무능력과 책임 전가로 힘없고 가난한 여인들이 생존의 경계선에서 인간이 되기를 포기당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강제적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낸 국가와 사회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김기조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김기조 박사님을 제가 영상 어느 TV에서 나오신 걸 보고 추적해서 그분 연락처를 나중에 알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5주년 행사에 오셔서 축사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못 오신다고 하다가 한 6, 7번 전화했더니 오셨습니다. 그때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이 큰 돈을 줘서 평택이니 의정부니 돈을 다 퍼붓고 했다고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정말 죄송하다고 우리 국가와 사회가 잘 노후라도 보살펴 드려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했고 제가 그거를 또 글로 받아서 소식지에도 실어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할머니들이 2014년 6월에 할머니들 저희 단체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다른 단체까지 5단체가 힘을 합쳐서 122명의 할머니들이 정부 상대에 소송을 했습니다. 변호사 30여 명이 했고 유관단체들이 같이 했어요. 그 결과 8년 3개월 만에 2022년 9월 29일에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했어요.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기지촌 성매매를 부추겼으니까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에게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때 우리 할머니 중에 한 분이 MBC와의 인터뷰하면서 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야 뭐 이러면서 막 눈시울을 붉히면서 좋아하셨어요. 아까 김기조 박사님 저 영상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로 봐주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맨날 이렇게 숨어 살고 눈치를 보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다 보니까 그 쌓였던 그런 감정이 이제 국가가 잘못했다, 우리나라가 잘못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하니까 나 이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기지촌 여성들이, 기지촌 할머니들이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우리들의 자매들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영란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6.25 이후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오고 갈 데가 없던 차에 친한 친구가 야 저기 가면 먹여주고 재워준대. 그래서 친구를 쫓아갔어요. 갔는데 친구가 며칠 나 서울 갔다 올게 하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주변에 뭐 얼굴이 하얀 사람, 까만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서워서 아줌마, 주인 아줌마 나 집에 갈래요. 어디 갈래요? 여기 떠날래요? 그랬더니 너 가기는 어딜 가? 너 숙박비 내놔, 식비 내놔. 어딜 가? 근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어서 거길 갔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포주집에 팔아넘긴 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버팅기다가 친구도 안 오고 어느 날 몇 날 며칠 지나다가 하루를 미군이랑 자고 났더니 나 이제 버린 몸이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이렇게 지낸 적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귀래 할머니라는 분은 그 옛날에 이분이 아주 옛날 분이거든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쫓겨났대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옛날 분들은 아기만 못 낳으면 쫓겨. 그래서 귀래 할머니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그래서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대 근처에서 일하다 보니까 미군을 만나서 혼혈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생각하니까는 아기를 내가 낳을 수 있는 여자였었는데 남편의 문제였었는데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전매기 아기를 안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하고 전 남편에게 나 이렇게 내 아기라고 내가 젖 먹인다고 저 젖을 물리면서 그 시어머니하고 남편에게 나 아기 낳을 수 있는 여자였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저 영상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듯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로부터 내몰려 죽어가는 기지촌 할머니들의 비참한 삶은 이들만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그 시절은 외화벌이 산업 역군으로 칭송받기도 했고 사진 속 화려한 외양으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 화려한 외양과는 대조적으로 비참하게 추락하여 지독한 가난과 질병, 타락한 인간이라는 오명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소외에 대항하지 못한 채
우리 할머니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숨기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구약 신명기 26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누누이 가부와 고아와 객들을 보호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이들을 우리가 돌봐야 할 책임을 명령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냉대에 시달리고 음지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회가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햇살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며 사회가 질타하는 그 여인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기억하십시다. 내 분노는 순수한 것인지, 나의 열정은 은은한지, 나의 슬픔은 깨끗한지, 나의 기쁨은 떳떳한지, 나의 강함은 참된 강함인가를 살피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때때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물질과 세속에 빼앗기고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황폐하고 메마른 영혼이 될지라도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그 여인을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총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언젠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런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아있는 날 수는 당신 마음대로 못하지만 당신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날씨는 당신 마음대로 못하지만 당신의 마음의 기상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당신 마음대로 못하면서 어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로써 기쁘고 꽉 찬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그 여인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마음의 고향인 평택대학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심장인 여러분들께서 역사의 희생양도 돌보시는 우리 사회의 손발이 되시기를 빕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기지촌 할머니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우리 주님의 은총의 햇살이 더욱 가득 넘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은데 때때로 감사치 못하고 주어진 상황에 갇혀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 근처에 살고 계신 기지촌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들의 영육의 어려움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저희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과 또한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결단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하는 모든 일과 권속과 평택대학교 또 평택대학교에 그리고 햇살 복지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이
특별히 기조촌 그곳에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매들에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